눈이 워낙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5년 우리가 1월 5일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주보를 보시면 주보가 어떻게 됐죠?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예, 바뀐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바뀌니까 어떤가요? 예, 이쁘지 않나요? 이쁘지 않. 교회 달력도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만 사람 빼고는 다 새겨줬습니다. 사람 빼고는 새 집 좋고요, 새 자동차 좋습니다. 새 옷, 새 신발, 새 핸드폰, 새 백, 새 건물, 새 기계, 하여튼 새로운 건 다 좋아요. 근데 사람은 새 것보다는, 헌 게 아닙니다, 새 것보다는 오래된 사람이 좋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새 사람보다는요, 만난 지 처음 봤는데 이런 사람보다는 오래된 사람이 좋습니다. 빨라 우리 권미 권사님이 이제 가끔 오시는데 오후 3시 오셨어요. 송구영 신입회가 있는 날이잖아요. 샌드위치를 이렇게 사갖고 오셨습니다. 밥은 먹었고 이제 배는 부른데 저랑 저희 집사람한테 이거 먹으라는 겁니다. 송구영 신입회 드시든지 먹으라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동안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오시면서 늘 이렇게 환한 모습이니까 이게 참 좋습니다. 어제도 갑자기 우리 김현 장로님하고 이갑승 권사님 왔습니다. 저희 부부 점심 사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육정국밥 가서 9,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씩 먹고 식빵 언니네 가서 빵 좀 사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먹었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며 있는다는 것 참 좋은 장로님들이고 참 좋은 권사님이시죠. 우리 교회 간학 가족들이 다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영광이고 감사뿐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자, 오늘 이 옆 사람, 내 옆에 함께 있는 이 오래된 이분들, 영광이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달력에 우리 이제 교회 달력, 성경 일독하는 달력을 꼭 쓰는데 올해 교회 달력의 주제 1월 주제가 뭐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이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 주제가 뭐예요? 달력을 안 보시는구만. 네, 달력을 안 보네요. 달력의 1월 주제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 가서 꼭 보세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1월 내내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거죠. 주제절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 따라오는 그 길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직 6학년이 안 됐어요. 이제 내년 6학년 되는데 살아보니까 딱 이제 알겠다.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사느냐?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뭘 바꾸는 거예요? 환경 바꾸고, 조건 바꾸고, 소셜 포지션, 사회적 지위 바꾸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 바꾸고, 조건 바꾸고, 사회적 지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 지금보다 더 좋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요, 그 삶의 끝은 생로병사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노력해봤자 삶의 마지막 날에는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후회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놓으시는 구원의 방주가 어디냐? 바로 간합교회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나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려고 했어요. 근데 누구만 말을 들었어요?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자부들만 그 말을 듣고 나머지는요 안 들었어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얘기했죠. 우리 전도대가 농협 한아름 앞에서 전도지를 돌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 동네 지역은 워낙 인구가 적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전도지를 안 보던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교회 와야 하나요? 노아가요 120년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탔어요, 안 탔어요? 한 사람도 안 탔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계속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전도했습니다. 예. 교회 존재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이 방주에 타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을 이해하거나 납득하거나 공감하지 않습니다. 돈 주면 움직이겠지만 이해도 못하고요, 납득도 못하고 공감도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저들을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오지? 천국이 있다는데 왜 안 믿지?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납득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 그 발자국이 이력이 되는 거잖아요.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그 흔적을 남는데 역사의 흔적을 잠시 살펴보면 1492년 이탈리아의 콜럼버스가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의 원조를 받아서 대서양을 드디어 건넜습니다. 그 전에는 못 건넜어요. 지구가 이렇게 절벽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다 떨어져 죽는 줄 알고 안 갔다고. 근데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항해를 개척하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3차례나 갔다 와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갔습니다. 다 간 거예요. 북, 중, 남 다 간 거거든요. 다 발견했어요. 근데 아셔요? 콜럼버스는 이것을 신대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탈리아인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남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구나, 여기가 신대륙이야 라고 해서 명칭한 게 뭐예요? 아메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아메리카가 된 겁니다.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1612년입니다. 영국에서 두 배가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너무 박해가 많아요.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면 박해당하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입니다. 배도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곳의 풍요로움, 영국이 당대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풍요로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해서 메이플라워에 102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미로 간 겁니다.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그런데 그때 이 콜럼버스하고 아메리고가 발견한 남쪽에 뭐가 많았냐면 금이 많다는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을 많이 채취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 남쪽으로 가서 금을 찾으러 가서 에스도호에 타고 사람들이 남미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참 재미난 것인데, 메이플라워가 찾아간 곳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 가, God입니다. 그런데 남미 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이 찾은 것은 뭐예요? 그 God, 갓에다가 뭐 하나만 붙이면 돼요? L 하나만 붙이면 골드입니다. 골드를 찾아간 사람과 갓,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들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항해 도중에 죽음을 당하고 인디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추위 견디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금을 찾아간 사람들은요, 신앙 다 팔아먹고, 그 나라들은요 지금 가장 힘든 나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참 불쌍한 나라죠. 반성경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저변, 그 바탕의 모든 문화는 뭐예요? 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돈에다가 달러에다 뭘 쓰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달러에 써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재앙이 있거나 뭐 지진이 있거나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신년 이럴 때는 평상시에 교회 안 가던 사람들도 교회 거의 대부분 갑니다. 2025년 우리를 하나님이 참 많은 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을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지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대단히 소수고,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황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였던 그 시기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데 목숨 걸고 오셨어요? 아무도 목숨 안 걸었습니다. 눈 때문에 약간 미끄러질 수 있겠구나,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는 돼요. 근데 목숨 걸고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목숨 걸고 주일 예배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 걸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하신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마띠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12명인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그 광야에서 10년, 또 무명으로 1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같아야 달라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그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나요, 안 다가오나요? 물론 너무 목사가 많고 죄송합니다,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얘기할 때, 다시 뭐 다른 거 다 빼고, 자, 우리 교회, 우리 간합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으세요? 네, 아멘 좀 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마 그 12사도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띠아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투표로 뽑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할 때 보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신분, 자기 이력, 학력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열합니다. 자꾸 이제 바울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누구의 제자고, 뭐 학문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내가 출신 배경 이런 거 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 전에는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나타내고 드러냈습니다. 서신서에서조차. 근데 로마서에 보면 나는 그냥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지금 말하면 야 정말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이 당시의 종은요 노예거든요. 둘로스 뭐냐면 이마 아니면 손, 어깨 하여튼 보이는 모든 것에는 다 인두로 지져버렸어요. 인두로 지졌기 때문에 노예인 걸 알아요. 노예인 걸 알아. 이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은 30 그게 노예 몸값이에요. 그게 싸구려거든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노예입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냐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5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합교회 재직과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최소한 왕자나 공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럼 내가 25년은 좀 왕자처럼 좀 공주처럼 멋지고 폼나게 좀 마음껏 쓰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아직까지 최고의 왕족이 어디예요? 영국의 왕족입니다. 로열 패밀리. 영국의 왕족이 세상에 최고입니다 지금. 근데 영국의 왕족이 찰스 3세와 부인 그리고 두 아들 부부가 있고 7명의 증손이 있습니다. 13명이면 다 합치면.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싫어하고 흑인이랑 결혼하고 그 손자 손녀가 있는데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지금 생활권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영국의 정통 왕국에 남아있는 황실은 뭐냐면 국왕 부부와 장남 부부와 손녀 하나 그 다음에 손자 둘입니다. 딱 7명입니다 7명인데 이 7명이 얼마를 쓰느냐. 나라에서만 지원하는 것. 영국 황실의 재산 어마어마합니다. 영국 황실 돈을 쓰는 거 빼고 하여튼 나라에서 책정된 2025년 예산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7명이 얼마를 쓰냐면 2349억 9828만 원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신가 제가 계산기 했더니 한 명당 얼마 쓰느냐면 1년에 335억 7천만 원을 씁니다. 왕국에서 나오는 재산 빼고도 1인당 어느 정도 쓰면 거의 1000억씩 쓴대요. 네. 제가 딱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정도는 못 써도 예, 이 정도 생활비는 못 써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간합교회 재직을 만드셨으면 우리 월 생활비 얼마 정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월 생활비 얼마 정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쓰고 싶은 대로 말이지 그냥 긁고 싶은 대로 다 쓰시길 바랍니다. 네. 이러는 속삭임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예. 카드값 계산도 안 하고 생활비 계산도 안 하고 막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거. 예. 버는 만큼 쓰는 겁니다. 버는 만큼. 근데 이 사람들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런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이 있지만 찰스 국왕 또 며느리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둘 다. 세상은요 이렇게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자랑하는 걸. 근데 바울은 자랑하던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게 수치가 아니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4절 로마서 1장 2절에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뭘 자랑해요? 바울이 전에는 자기 자랑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능력 있고 이 정도 학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내 로마 시민권 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다가 이젠 누굴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이게 복음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늘 옆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감동을 주려고 막 가진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애를 써. 오버해서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냥 살아. 근데 살아가는데 그게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감동을 주려고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위선이 됩니다. 그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 죽이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 초토화돼서 흩어졌거든요. 끝까지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상에서 그걸 거꾸로 틀리잖아요. 그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삶의 모습이 부르심인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부름이 없었어요. 바나바 장로님이 없었으면 바울은 위대하게 쓰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요? 누군가는 나를 불러줘야 돼요. 우리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누군가 불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모습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능력 없는데 겸손하다? 그건 가짜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 이제 학생부가 저희가 있는데 학생부 교사를 어느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왜 학생부 교사를 하고 싶지 않냐? 학생부 애들 일단 말이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말이 없고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질문 같지 않은 것만 질문을 해요. 어쩌다 질문하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좀비 같아요. 좀비. 예?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 2020년에도 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다 안 하겠대. 그럼 다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다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사람 해라.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했느냐? 딱 3명. 부장인 조홍 집사님 할 수 없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조홍 집사님 하고, 이윤주 권사님 한 번 맡기로 하고, 또 예나가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딱 3명입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싫거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 이후에 그의 삶의 마지막은 사실 순교, 도끼로 목 잘려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 일에 끝까지 매진할 수 있었다는 건 첫 번째 뭐예요? 나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야.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른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부르셨어.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 물론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변화된 것이긴 하지만 내 삶이 예수를 믿기 전하고 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주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부르기만 했어요? 직분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부터 눈이 엄청 왔습니다. 새벽에 와서 보니 박성문 장로님 혼자 눈 치우고 있어요. 그 예찬 전사랑 저랑 와서 치우는데 이거 도저히 안 돼. 치울 수 있는 양이 아니야. 그래서 새벽부터 제가 죄송한데 문자 다 날렸어요. 예. 문자 날렸어요. 그랬더니 김인규 장로님 모시고, 이은옥 권사님 모시고, 권영호 장로님 모으고, 또 송영 집사님 모으고, 또 윤희 집사님, 또 현승 현우, 또 성순옥 집사님, 정현우 집사님이 와서 싹 다 치웠습니다. 누가 불렀어요? 제가 불렀어요. 제가 문자에서 불렀어요. 예. 근데 오신 분들이 기쁨으로 왔을까요? 투덜대고 왔을까요? 기쁨으로 오셨어요. 기쁨으로. 그런데 제가 불러도 기쁨으로,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요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이죠. 야, 그래도 나는 새벽에 눈 안 쳐 다행이다. 걱정 마세요. 찬양 예배 끝나고 또 치워야 돼. 네. 더 쌓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침보다는 안 쌓여요. 지금 아침에 정말 많이 왔거든요.
오늘 제가 기뻤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눈 치우는 것보다 지금 목소리가 이상했죠. 새벽부터 치워서 지금 우리 청년부가 오늘 첫 모임을 가졌거든요. 첫 모임을 가졌는데 제 방 밑에 있잖아요. 청년부실이 있는데 와 엄마 얼마나 깔깔대고 얼마나 신나하고 말이죠. 제가 쟤들이 미쳤나. 쟤네 학생부에서 저기 학생부 그러니까 학생부가 힘든 거야. 이제 공부 때문에 막 지치고 힘드니까 애들이 좀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년부가 되니까 막 계속 신이 나서 막 웃음소리가 제 방까지 막 다 들리는 거예요. 막 깔깔대고 막 뭐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야 그래 정말 좋구나. 네. 교회는 이렇게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웃음과 기쁨이 나죠. 에덴 동산 웃음과 기쁨과 행복 아니겠습니까? 학생부터 듣지 못했던 그 소리가 우리 청년부 저기 앉아 있는데 끝까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요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울 때요 자식이 왜 기뻐요?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할 때입니다. 근데 요즘 자식 것들은 아주 열받게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예전에 우리 부르면 뛰어나와서 네 아버지 부르셨어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그러는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대답해 안 해요? 대답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점점 나이 먹으면 안 들린다고. 뛰어나와서 아빠 불렀어요? 엄마 불렀어요? 응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모든 걸 희생하는데 응답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한 합격을 위해서 우리 조홍 입사님과 낭희 입사님이 점심을 대접합니다. 점심도 다 대접하고 보니까 이제 과일도 뭐 귤하고 바나나까지 다 대접해요. 귤 바나나 예전에 정말 재벌이 아니면 못 먹었던 건데 다 아낌없이 대공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딸이 합격했거든. 또 아빠 학교에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대학교에. 얼마나 기뻐. 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이죠. 불렀다 부르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주면 뭐예요? 그 직분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작년 24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제 인생에 제 사업 중에 제일 힘든 한 해였대요. 자 2025년 맞았습니다. 뱀띠라 기분이 나쁘지만 뱀띠라 기분이 나쁘지만 어쨌든 2025년 그것만 세상에 얘기하는 거고 뭐 그런 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새로운 날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능력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한계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제 눈을 씌우는데 우리 송영 입사님은 정말 원더우먼이에요. 원더우먼. 그거 하나로 치워도 힘든데 두 개를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 얼마 전에 허리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거든요. 허리 아파서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두 개로 해야 깨끗이 잘 돼요. 맞지? 두 개로 해야 이게 옆으로 자꾸 삐지는 게 없으니까 잘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허리하고 무릎하고 발목하고 손목이 다 아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6학년인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젊은 사람처럼. 근데 교회를 할 때 저는 송영 집사님처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기뻐요. 어떻게 저렇게 기쁠까? 오늘 여전대회도 3전에도 음식 준비하는 다 기뻐하더라고요. 아멘은 안 하네. 다 기뻐하는데 정말 눈을 치워도 계속 웃고 있어요. 이상한 것처럼. 이상한 것처럼.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라고 하는 것.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사람인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마지막 절 로마서 1장 7절 이런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절대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자꾸 지적하고 틀렸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찬양대가 한 줄 내려왔어요. 앞으로 모든 특성은 맨 밑에 단에서 한 단만 올라오는 데예요. 어저께 와서 4시간 동안 음향 조정 작업했습니다. 수요일날 또 하루 종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음향을 조정하러 하니까 오늘 찬양대 어땠습니까?
엄청 소리 좋았습니다. 모르시죠? 예, 엄청 소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향하여 어느 곳에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느냐, 내가 여전히 삶에 지치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과 또 우리의 삶에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간합교회 안에만 서 있다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직분 안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또 오늘 얘기하는 은혜 충만과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2025년 우리 사랑하는 간합 가족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부르심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